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용기 내어서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래도 우리 조심할 거는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서로 우리가 또 지킬 것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지금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걸릴 수 있죠, 그죠? 혹시 걸렸을 때는 즉각적으로 저에게나 우리 전도사님에게 빨리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선을 속일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걸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걸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걸릴 수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혹여나 막 교회에 피해가 될까 봐 너무 그런 생각 가지지 마셔요. 혹시나 내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걸릴 수 있는데, 혹시 내가 예배에 참석했다, 아이고 교회 누가 될까 봐 아이고 숨겨야지, 그럴 필요 없어요. 누구나 걸릴 수 있고 또 누구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즉각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은 우리가 또 검사를 맡고 그렇게 하는 부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그것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오시거나 이렇게 두려움을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혹시나 걸렸을 때 죄책감 이런 거 갖지 마십시오. 그냥 당당하게 예배드릴 거 드리시고, 그럼 사회생활 하실 거 하시고, 그러한 가운데서 그냥 걸렸으면 솔직하게 그냥 이야기하셔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조심할 거 조심하시고 또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앞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에 대한 것이 있었고 또 구제에 대한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어떤 내용이었죠? 다 까먹었습니까? 까먹으니까 맛있습니까? 예, 금식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당시에 이 세 가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훈련이었죠. 그런데 이 경건의 훈련과 이 경건의 연습이 이 개인적인 의로 변했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지금 마태복음 이 소두의 앞에 부분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사람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 오늘 말씀 읽었듯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전체적인 주제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을 위해서 노력도 하고 열심히 하지만 그것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은혜로 산다는 겁니다. 제가 참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의 요약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그 믿음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나의 의를 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강할수록 하나님의 그 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산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당시에 예수님 오실 때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그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개인적인 구제도 하고 기도는 하루에 5번씩 하고 얼마나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 볼 때에는 그거 너희들의 의다. 너희들의 의. 그 의가 아니라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힘이 아니라 우리의 의가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막 살려고 하는 세상이 이 세상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날마다 살아갈 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염려가 많겠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보고 하셨죠. 김정덕 선교사님이 선교하시는 그 짐바브웨 외에 아이들이 염려가 많겠습니까?
제 말 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그곳에는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든 그 아이들이 염려가 많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염려가 많습니까? 우리가 염려가 더 많아요. 우린 이 염려 때문에 약을 안 먹으면 죄송한데 수면제나 안정제를 안 먹으면 살아갈 수 없을 정도의 염려거리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그 염려거리 중에 가장 큰 염려가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참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염려를 합니다. 관계적인 염려도 하고, 돈에 대한 염려도 하고, 건강에 대한 염려도 하고, 죽음에 대한 염려도 합니다. 그죠? 여러분, 진짜 염려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잖아요. 진짜 염려할 것은 정말 우리의 생명인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지금하고는 다르겠죠. 지금하고는 너무 힘든 생활 속에 있었겠죠. 이 당시에도 먹고 입는 문제, 사는 문제는 그냥 나오지도 않아요. 아니 하루 한 끼 먹는 문제, 내가 입을 수 있는 옷 문제.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입을 옷이 없어서 걱정하신 분 계십니까? 다 입을 옷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옷장문을 열어보면서 오늘 내 뭐 입지 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입을 문제, 오늘 먹을 문제, 그거로 고민하던 그 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염려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별명이 있다고 했죠. 그 별명이 뭡니까? 그 헬라어로는 디테디오스 바울, 초대교회에 이렇게 보니까 성경이 아니고 그냥 일반 그 문서들을 보니까 앞에 그리스도인들 앞에 자기를 소개할 때 디테디오스라는 그 단어를 썼다는 거죠. 그는 결코 염려하지 않는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결코 염려하지 않는 바울, 결코 염려하지 않는 요한, 결코 염려하지 않는 베드로. 여러분 염려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믿는 것조차도 두려운 그 시대에 나는 염려하지 않겠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가 염려가 더 많잖아요. 스트레스 더 많잖아요. 아이들도 스트레스 때문에 아이고 목사님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요. 그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에 어쩌면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24절 말씀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주셔요. 아니 이 말씀을 부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내가 뭘 먹어야 될지 고민하고 있고 내가 뭘 입어야 될지 고민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해. 여러분 그들이 무슨 욕심이 있습니까? 아니 대체 이 당시에 사는 그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뭘 그래 욕심이 있습니까? 그냥 하루 입는 거 걱정하는 거고 하루 먹는 거 걱정하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 17장 22절에도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너희들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 건강을 해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해치는 요인 중에 제가 볼 때는 현대인들은 걱정, 근심이라는 거예요. 염려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가장 좋다고 하는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많이 아파요. 왜 그럴까 보니까 염려. 교회 염려, 성도 염려, 또 자식 거기다가 더하기 염려, 다 염려.
한 사람이 아프면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되잖아요. 보통 목회자의 마음은. 한 사람이 또 이래 잘못되면 그거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런 거가, 이 염려가 그냥.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염려하지 마라. 솔직히 말해 그 염려하지 마라는 그 말이 목회자들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자기는 염려하면서 자기는 걱정하면서. 그래서 이 염려는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에 염려가 가득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염려가 가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의에 대해서 염려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우리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가시떨기 나무, 이제 가시떨기에 그 사이에 뿌려진 씨앗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가시떨기에 뿌리 왔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열매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참 거짓말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의 염려로부터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는가. 물론 내가 원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일 수도 있겠죠. 이건 욕심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욕심 아닌 것조차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27절의 말씀에도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염려는 뭐예요? 우리로 표현하면 문제 해결에 왜 열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할 수 있는 그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은데요. 염려거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생각하지 마시고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하고 이것을 위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여러분 무릎을 꿇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염려함으로 우리의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키. 그냥 여기서 나온 우리나라 말로 그냥 해석에 키라고 하면은 저는 알지요. 키가. 내가 염려해서 내가 10cm만 클 수 있으면 제가 염려하겠습니다. 뭐 이제는 다 키에 대해서 별로 고민 안 해요. 이제 염려거리가 이게요. 머리카락이. 자꾸 빠지니까 이거 숙일 때마다 이게 비친다 하고 한마디씩 이래 던지니까 나는 뭐 사는데 지장 없는데 혹시 보시는 분들이 좀 불편한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거 염려한다고 머리카락이 납니까 안 납니까? 더 빠져요. 염려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머리카락을 세신다고 했습니까? 안 세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시고 계셔요. 이 머리카락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샴푸 막 펑펑 쓰고 이러면 안 되죠.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지만 이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을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극히 여기에 헬라어에는 이 해석할 때 이걸 생명으로도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영어 성경 뭐 NIV 이런 데는 그냥 그 목숨, 생명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네가 염려한다고 해서 한 시간 더 오래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죽음으로부터의 염려도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더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죄송한데 운동하지 말고 아이고 이건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운동할 건 하시고 때로는 이거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아이고 나 염려 안 한다 하면서 일도 안 하고 아니면 그냥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게 아니고 일할 수 있으면 열심히 일하시고, 그렇죠? 또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한번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 염려는 그렇죠? 우리에게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문제 해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염려는 불신앙입니다. 30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어떤 자들아요? 작은 자들아.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위로의 말씀도 있지만 어떤 말씀이에요? 책망의 말씀이에요. 야, 저기 들에 있는 그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저 공중에 나는 새들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너희들 왜 염려하는 거냐고. 너희들이 누구냐고.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시킨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 먹여주시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고. 이 믿음이 작습니까? 적습니까? 작은 자들아. 책망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그렇게 작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염려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앞에 26절에도 너희는 이 들풀보다 공중에 나는 새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귀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그거 모르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염려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한번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냥 말씀에 보면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하라고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여러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하지 마셔요. 혹시나 여러분 이 세상에 염려가 있어서 막 근심 걱정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강을 해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건강이에요. 건강. 따지고 보면 그거보다 제일 큰 게 생명이고, 그래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때로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아파서 병원에 한번 입원해 보십시오. 다른 염려는 그 다음이야. 내가 일단 고쳐져야 되고, 내가 일단 아픔에서 해결해야 되고, 내가 일단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자기가 이때까지 염려했던 모든 것들이 때로는 그 다음 순서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염려 막 하면서 제일 중요한 이 건강을 해치고, 염려 막 하면서 이 중요한 신앙을 해치고, 염려 많이 하면서 이 생명까지 해치는 우리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채우신다는 거. 그리고 32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 있어야 될 줄 아시는 분이십니다. 적절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넘어설 때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 따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심이 있어서 더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안다고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셔요. 내 아픔도 아시고, 내 부족함도 아시고, 내 연약함도 아시는 하나님이셔요. 모르는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가끔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좀 봐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우리 하나님 다 보셔요. 그리고 함께 하셔요. 여러분, 많이 가졌고 많이 충족하게 있어서 염려거리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의 염려거리가 또 많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염려는 참 단순한 염려일 수도 있는데, 이런 염려까지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야, 그것까지 내가 있어야 될 줄 다 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말씀입니까? 다 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다 어쩌면 외우는 말씀이죠.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물론 34절 말씀에 오늘 염려거리도요 그냥 오늘로서 족하다. 내일 되면 또 내일 염려거리가 있을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요 문제만 해결되면 괜찮겠어. 근데 보십시오. 내일 되면 내일 염려거리 또 있어.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염려할 것만 그냥 염려해.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이 되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여기에 대해서 해석은 너무 여러 가지니까 좀 해석 중심으로 가진 않겠지만요. 저는 그냥 이 말씀을 읽을 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반대되는 건 뭐냐면 나의 의, 나의 의, 그리고 나의 나라. 우리는 어쩌면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위해서 열심히 살 수 있어요. 그것이 신앙이라는 그 포장 아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포장 아래서 살아갈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의 이름을 위한 그 영광, 나의 이름을 그리고 나의 삶을,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영광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해서 내가 너무 많이 못 가졌기 때문에 영광,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다면 나는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 그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은혜의 삶. 내 의가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나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사랑으로 나는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광야 같은 길입니다. 출애굽은 했지만 곧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고도 여전히 힘든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길을 걷는 것처럼 배고픔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햇빛의 뜨거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불기둥 구름기둥에서 살아갈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결단할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